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한 길 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한 길을 가는가?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한 길, 다른 길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자꾸 세상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길로 걸어가면 분주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또 다른 길을 양다리를 거쳐서 가다 보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분주한 거죠.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오래된 순종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도의 삶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 오랫동안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다. 오직 한 길을 향하여 오래도록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곧 길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부활의 길이죠. 그 부활의 길을 향하여 오랜 순종으로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하여 그 길을 따라 오랫동안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장인이라고 말하죠. TV에 비춰진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의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장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순종의 깊이와 순종의 넓이, 순종의 길이와 순종의 시간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에서 그 표가 나는 거죠. 경기도 광주에서 제가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7년, 한 8년 정도를 신혼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가면 곤지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곤지암 소머리국밥 유명한데 왕실 도자기를 전시해놓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엄청나게 나무들이 우거졌더라고요. 왕실 도자기,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를 굽는 것이 경기도 광주에서 주로 많이 굽습니다. 서민들의 주로 쓰는 그릇도 사기 그릇은 이천에서 벌써 넘기면 안 되는데 이천에서 도요를 하는 그릇을 만들어서 서민들이 사용하는 도자기입니다. 남한강을 따라서 그 길을 쭉 따라가면 도자기를 굽는 도요집이 도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 사람처럼 평생을 걸쳐서 도자기를 굽습니다. 올해 주제가 전통과 미래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 6일까지 지금 이 도자기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만 뜨면 공방에 앉아서 흙과 씨름합니다. 흙을 이기고 반죽하고 흙을 다지고 계속 빚어내고 또 굽고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버리고 다시 굽고 하는 일을 계속 하지요. 한 개의 도자기, 왕실 도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 인생을 바친, 자신의 일생을 바친, 자신의 청춘을 바친 그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경외감이 느껴집니까?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50년, 40년, 50년에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 일에 매인 사람들이 그렇죠. 얼굴에서의 오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끼지만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됐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여주시죠. 영상. 네.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머리 깎을 시간도 없이 저렇게 굽는 거죠. 3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무형문화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신앙의 장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미나를 지난 금요일 날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는 항상 인사를 그렇게 한답니다. 보름달 이렇게 인사를 하면 너무나도 쑥스러워가지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보름달 하라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보름달. 얼굴이 빨개지고 보름달. 한빛이라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빛은 달은 뭡니까? 발광체가 아니죠.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보내는 반사체죠. 그래서 낮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달이 우리 지구에게 보내주는 거죠.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반쯤 가리면 무슨 달이라고 말합니까? 반달이라고 그러죠. 눈썹만하게 조그만하게 나온 가려져 있는 달을 뭐라 그럽니까? 눈썹달요? 조승달은 눈썹달 조승달이라고 그럽니다. 예. 전체가 환하게 떠오르는 달을 뭐라 그럽니까? 보름달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얼굴이 그렇게 한빛의 빛을 발해서 저도 인사할 때 보름달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전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보름달 합시다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름달. 예. 여러분 그렇게 보름달처럼 환하게 이렇게 보름달처럼 계속 살다 보면 장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가톨릭의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었습니다. 교황이 죽은 것을 뭐라 그러죠? 선종했다 그럽니다. 선종을 찾아봤더니, 선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을 선종이라는 데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천주교는 교황 무호소를 믿거든요. 교황에 죄가 없다, 교황은 죄가 없다라는 교황 무호소를 주장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은 상태를 선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불교의 스님이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죽었다 그럽니까? 입적했다 그러죠. 입적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 우리 성도가 죽은 것을 뭐라 그럽니까? 왜 소천했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불렀다 그러죠. 소천하셨다. 우리 장로님을 소천하셨다.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누가 가라고 하는 길도 아니고 누가 시킨 길도 아닌데 계속해서 한 길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이 땅의 생을 다 끝나고 마침표를 찍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 한 길. 그래서 유진 피터스가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순례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머무르는 자가 아니고 정체된 자가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떠나는 자입니다.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삶의 자리를 흩틀고 떠나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으로 점점 떠나는 것. 순례자의 삶은 한 곳에 결코 오래 머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야 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삶의 스타일이 단순해야 합니다. 새벽에 예배드리고 그 말씀 따라 하루를 살아가고 밤에 잠잘 때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 얼굴은 보름달처럼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장인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90, 80에도 험한 인상이 써가지고 그냥 얼굴에 주름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딱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얼굴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도 삶이 단순해야 합니다. 삶이 단순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단순할수록 진리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5가지나 됐습니다. 5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나옵니다. 권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타일러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것, 이것이 권면이었습니다. 야, 타일러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타일러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도록 같이 하자. 권면입니다. 서로 피차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함께 한 길을 갈 때, 한 길 동행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딴 길을 가려고 할 때, 세상 길로 걸어갈 때 계속 타일러서, 계속 권면해서 선한 일을 함께 하자, 선한 길 함께 걸어가자,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쳐있고 힘들어할 때 옆에 사람이 계속해서 타일러서 권면해서 다시 선한 일에 앞장서는 거죠.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뭔 말을 하면은 충고로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나를 가르치려고 드네, 그렇게 생각해서 막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툼을 피하고 함께 오래도록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타일러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에 기초한 권면과 타일함을 가지고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과 약한 면에 있어서는 축소합니다. 자신의 약점은 잠시 감추려고 하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이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크게 보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대부분 내 자신의 실수와 약점과 부족함은 크게 보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크게 보고,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실수, 부족함은 작게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그렇게 겸손과 배려로 함께 올해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와의 안에서 서로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슬퍼하는 사람을 힘차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이다. 슬퍼하는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을 힘차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일이다. 슬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달래어서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달래어서 다시 생동감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돕는 것, 이것이 위로였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 성도가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못 본 채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위로가 이렇게 위로한, 서로가 서로 간에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한 길을 오랫동안, 한 방향을 오랫동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 힘든 지체들을 서로가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면서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위로는 걸고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 되어서 나에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이 또 사랑의 위로를 하면 그것이 돌아와서 또 나에게 돌아오고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후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위로에는 우리들의 지친 마음과 아픈 마음을 달래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는 성도 간의 성도 상호 간의 위로였습니다. 세 번째로, 한 길을 가는 우리가 한 성도들이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교제, 성령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게 그러나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 나와 함께 내 마음을 이루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분이 계신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어도 막막해도 든든할 것입니다. 나이를 드실수록 필요한 것과 지지의 영역이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신문 칼럼에 보니까 여자분들은 나이를 들수록 필요한 순서가 있답니다. 먼저는 돈이 필요하답니다. 여성분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같은 딸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돈과 친구 같은 딸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또 찜질방에서 또 수다 떨어야 되니까 이 순서가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남자분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부인이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 건강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아내가 필요하답니다. 세 번째, 찜질방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누구예요? 마누라가 필요하답니다. 다섯 번째, 애들 엄마가 필요하답니다. 계속 남자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내만 찾고 누구 엄마 계속 누구 엄마만 찾는 겁니다. 가만 보면 우리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누구 엄마 이렇게 찾고만 있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웃자고 지어낸 말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혼자 있어도 슬프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그런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벌써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한 길을 향하여 오랫동안 성도들이 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서로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이를 듣고 어느 순간에 10년, 20년 같이 살다 보니 흰머리가 막 나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걷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그래서 손을 잡아주고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한 방향을 향하여 오랫동안 함께 가기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 이 자비라는 단어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간절한 정이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간절한 정, 이것이 자비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정, 이것이 자비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걸어갈 때 약한 자들을 향하여, 예전에 장로님이 저렇게 튼튼했는데 운전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렇게 걷는 것이 힘들구나,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팔목을 잡아주고 그런 동정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랫동안 같은 방향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만 달란트 되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었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푸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긍휼과 자비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순례자의 길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섯 번째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위해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2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같은 뜻, 비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은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같은 비전을 따라서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병실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의 뒤를 언젠가는 또 따라가게 될 것이고, 나는 지금 젊다고 하지만 또 나도 마찬가지로 또 언젠가는 그렇게 그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 길을 걸어가고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천국길 아니면 지옥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오랫동안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함께하는 사람 누구냐. 행복한 신앙의 여정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살이 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아멘. 주님이 보여주신 길,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주님이 친히 그 길이 되어주신 그 길, 저와 여러분은 이 한 길을 따라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오랫동안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